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강건함과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은혜 주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까지도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품꾼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들의 지위는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지위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품꾼은 주인이 써줘야 됩니다. 안 써주면 그는 그 품꾼마저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었던 사람,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요구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권리도,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권리도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위해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기의 주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지위와 품꾼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아들의 지위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품꾼의 지위가 행복합니까?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품꾼의 지위로 그렇게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의 지위로 있을 때에는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지위, 그때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가 아들의 지위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산가족은 장벽이라도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살아가고 있지만 둘째 아들은 그런 장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가 아버지와 자기의 사이를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품꾼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품꾼의 지위가 되어지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상하죠? 품꾼의 지위가 되어졌는데,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자기의 주권은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는 이런 품꾼의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 품꾼의 지위가 그를 아버지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서, 그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나와서 고통의 그 수많은 눈물을 닦아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들의 지위에 있을 때는 멀어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거리가 되어졌는데, 품꾼이 되어졌을 때는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로 좁혀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탕자에 대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깨트려야 될 영적인 도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도식이 내 머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기가 들고 괜히 탐심의 마음이 들고 세상 쾌락에 대한 환상을 쫓아서 가다가 이제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그 틀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지위 때는 아버지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품꾼의 지위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도식을 깨트리고 이렇게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잣집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아들은 아들로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불행한 죽어있는 자와 동일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고 넘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 안에 하나의 영적 도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품꾼의 지위까지 떨어뜨리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로 여전히 존재하면서 아버지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품꾼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하실지라도 그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 아들이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아들의 지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품꾼의 지위가 우리를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품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고상하고, 그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들의 지위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그 지위에 있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데 누가 그 지위가 아름다운 지위라고 깨닫게 할 수 있게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반대일 수도 있는 품꾼의 자리에까지 떨어뜨리셔서 아들의 지위가 이렇게 존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은 진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지위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성도의 자리를 주셨는데 귀한 줄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제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할 수 있는 품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그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품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신 사건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품꾼의 자리에까지 낮추셔서
그 아들의 지위가 그렇게 존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품꾼의 하나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치유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